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 아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소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의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330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전파의 바른 태도, 복음 전파의 바른 태도, 어제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습니다. 성도의 최고의 영광은 천국 가서 당신 덕분에 제가 천국 왔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당신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당신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당신 덕분에 천국에 왔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고백하는 순간, 그것이 성도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반드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복음을 바른 태도로 전하지 않으면 결과가 헛되다, 이걸 1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태도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어떤 태도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른 것이냐? 2절 말씀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아주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어요. 영혼을 마귀에게 빼앗기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찾느냐, 이 치열한 싸움 중에 있어요. 이 싸움으로 인하여 마귀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고 능력도 줍니다. 복음을 전하면 항상 고난이 있어요. 근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미리 받는 고난이에요. 복음 전파는 처음 복음을 전할 때에 고통을 받게 됩니다. 능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풀려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복음 전파에서 고난과 능욕은 앞부분에만 있는 거예요. 계속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게 아니라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처음 복음을 나눌 때, 그때 고통이 제일 큰 거예요. 조금씩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마음이 열리게 되고 생각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치열한 싸움 중에 또 복음을 전할 때 당하게 되는 고난과 능욕에 대해 우리는 늘 하나님에게 힘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 지식으로 안 됩니다. 내 경험으로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3절 보세요. 간사함과 부정과 속임수로 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간사함과 부정과 속임수로. 복음에 다른 걸 섞어서는 안 되고, 복음보다 내 사상, 내 생각을 위에 두고 내 사상을 전하는 건, 그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사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세 번째 4절 보세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기쁘게 한다, 이 말은 만족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로 아레스코예요. 이 아레스코, 만족해 하는데 누구를 만족해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해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의 기분을 잘 맞춰주면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겠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사람의 마음을 맞추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것으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나님이 지금 하라고 하시는 걸 해야 하고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오늘 네 번째, 죄송합니다. 5절 말씀 보세요. 복음은 어떻게 전해야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5절,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도다, 그랬어요. 아첨하는 말은 이득을 얻기 위하여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추면 앞에 이미 4절에 전한 것처럼 그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겠지? 아닙니다. 5절에 나와 있는 거죠. 탐심의 탈을 쓰고. 탐심은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거칠애로 그 사람의 모든 것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흉내내는 거예요. 진심이 아니라 관심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흉내내는 거예요. 그걸로도 역시 복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처음에 진실한 마음이 통하지 않아도, 진실한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도, 진실한 마음에 정말 그 심령에 전달되지 않아도 그래도 진실한 마음으로 전해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을 전할 때,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5번째 6절입니다. 사람의 칭찬에 현혹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그 영광 헬라어로 독사입니다. 칭찬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칭찬에 현혹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사람의 칭찬을 변화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복음 전하는 나를 막 칭찬해요. 그러면 저 사람이 마음을 열었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사람의 칭찬은 변화의 증거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호의적으로 나오고 나를 칭찬하니까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였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칭찬은 복음을 외면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칭찬해도 그래도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복음을 계속 전해야 합니다. 6번째 7절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권위라고 하는 말은 두나마이이고 뜻은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 있는 자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권위예요. 그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건 그 힘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인지, 내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걸 나타내 보여주는 걸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제가 뭘 했습니다. 제가 당신은 잘 모르지만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당신은 잘 모르지만 내가 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런 걸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해지느냐? 겸손한 마음으로. 바울도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걸로는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기에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이 유순한 자라는 뜻은 그 사람이 보기에 내가 어린아이 같이 덜 배우고 단순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처럼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이 유순한 자, 헬라어로 네피오스예요. 뜻은 어린아이라는 뜻이에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순진무구하고 단순한 마음을 갖고 있고 성숙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아직도 배워야 될 게 많은 덜 배운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모자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걸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한테 가르쳐 줍니다. 이걸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덜 배운 사람처럼, 못 배운 사람처럼,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유순한 자가 되어야 돼요. 신기한 건 여러분, 초등학교도 못 나온 그런 할머니의 손에 대학교 교수가 전도돼서 오잖아요. 아니, 대학교 교수가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외국에 나가서 공부도 했을 텐데 무식한 할머니가 그저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교회 나와서 한글도 깨치고, 그리고 교회 와서 비로소 복음을 처음 알게 된 단순한 복음을 전하는 이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대학교 교수가 전도됩니다. 이게 유순한 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유순한 자는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느냐?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엄마가 자녀를 키울 때 그 자녀한테 야, 내가 얼마나 많이 배운 줄 알아? 대학교 교수인 엄마도 애 앞에서는 절절절 맵니다. 박사 엄마도 아기 키울 때는 절절절 맵니다. 아기를 키울 때 그 아이에게 지식이 아닌 사랑을 쏟아야 하기에, 낮아져서 그 아이가 자라도록 섬겨야 하기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되 지식으로는 안 된다는 걸 잘 압니다. 유모가 자식을 기름 같은 건 그런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인내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곧 자라겠지, 곧 알겠지, 곧 깨닫겠지.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8절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우리가 이제 너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나도 복음뿐만 아니라 널 위해 내 생명도 내어줄 수 있어. 이런 십자가의 사랑으로, 진실한 사랑이라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전달될 때 복음은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을에서도 우린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영혼을 빼앗길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되찾을 거냐? 이 치열한 싸움을 우리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하고, 또 때때로는 선교를 나가서도 합니다. 아니, 여기도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많은데 왜 선교를 나가야 되죠? 둘 다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되 유대부터 전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에 있는 사람들 다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유대인 중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같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전할 때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땅끝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고,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곳에 와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땅끝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모든 자리에서 전하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주여 제가 바른 태도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제가 복음의 전도자로 주님이 불러주셨사오니 바른 태도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의 태도와 자세와 마음가짐을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복되고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의 무지함과 무례함과 영적 게으름과 주여 또 탓하는 주님 미련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성도로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영광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최고의 영광은 영혼을 구원하는 영광인 줄로 믿사오니 저희에게 주여 영혼 구원의 영광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겠습니까? 헛되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바른 태도와 자세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태도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가짐을 고쳐주시고 무엇보다 전도의 복음 전파에 게을렀던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셔서 복음 전파에 힘쓸 수 있는 주여 이 땅에서도 또 선교지에서도 열심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영광을 주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도 천국 가서 꼭 우리의 손을 잡고 당신 덕분에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올 수 있었습니다 고백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둘러싸이는 주여 큰 영광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목요 전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우리 모든 시온의 가족들에게 큰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 영혼을 구원하는 승리를 경험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속회 신방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
일속을 신방했고 오늘 육속을 신방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일속과 육속에 큰 은혜를 내려주시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속장 인도자 수양회를 갑니다. 하나님께서 참여하는 모든 속장들, 인도자들,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속장님들과 인도자님들을 하나님이 다 공히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도록 큰 선물 같은 시간으로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앞에 진입로 공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목사님을 통해 목사님이 기도할 때 병자가 낫고 문제 있는 분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또 전도 대상자들이 전도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제목과 함께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